지금 이 시간 우리 누가복음 우리 1장 시편 112편을 읽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우리 묵상을 함께 나눌 본문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해 보시고요. 아직 묵상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시간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시면서 또 개인 묵상에 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부분은 누가가 이 복음을 기록하는 목적과 그 태도를 밝히는 서문입니다. 이 누가는 이미 전해진 복음을 더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모든 일을 자세하게 조사하며 질서 있게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이 우연하게 기록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실한 증언과 확실한 복음의 전달로 주어진 것임을 누가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길지 않는데요. 제가 한번 읽으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과 가르치신 것을 글로 엮으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에 관련된 그 사건들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꾸며낸 픽션이 아닙니다. 소설이 아니고 전설 속의 그와 같은 신화와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태도가 이와 같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세상에서 읽는 어떤 소설이나 아니면 듣기 좋은 그런 격언 아니면 신화와 같은 전설 속의 이야기 같이 그렇게 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 인물들을 보면 단순히 윈전의 여러분 이렇게 모음집이 아니죠. 좋은 이야기, 나이스한 이야기만 묶여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관련된 사건에 관련된 어떠한 기록이 있을 때 그냥 가감없이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저자가 기록했기 때문에 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어떠한 그 사건에 대해서 재구성된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이 강조되고 약화되게 그렇게 기록된 부분도 있지만 없는 이야기를 꾸며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있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맞춰서 영감을 받은 자들이 써내려간 작성한 이야기가 그 글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가 특별히 예수님에 관련된 그 일들을 그렇게 써내려간 사람들이 많았음을 이렇게 알리고 있는 거죠.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처음부터 본 목격자들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목격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이 단어 우리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하고 우리 가스펠이라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게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말 뜻 자체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소식. 왕이 태어나셨을 때 전달되어진 소식. 여러분 이게 이 단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전승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의 증언이라는 것이죠. 실제 사건의 증언. 이 땅에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그 이야기.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면 그가 한 모든 말과 삶은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참된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에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정말 예수가 한 그 이야기,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이라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 우리의 상상 이상의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예. 그런데 죽음을 이겨내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겨내신 분이 이 제자들에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정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더라면 그분이 한 말은 참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자세히 조사하고 질서 있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신실하게 쓰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데오빌로라고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인지 이 신학자들마다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보내면서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 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글을 썼는가? 4절에 그 정확한 이유가 드러나 있죠. 이리하여 각각께서 이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 누가복음,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데오빌로와 앞으로 데오빌로를 포함하여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배운 바,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배웠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에 대해서, 배운 바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그 이유를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요. 알기는 알았어요. 뭐 모태신앙이든지 안 모태신앙이든지 하여튼 뭐 주변에 많이 알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아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관심 없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그냥 수많은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 하나일 뿐이라고 치부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확실한 사실임을 안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정보보다도, 어떤 경험보다도, 어떤 내용보다도,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참된 것, 진짜 진실, 진리, 이것임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 성경이 누가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받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깨닫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되고,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치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내 삶의 세계관, 행동 양식, 삶 자체가 여러분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어떤 사람은 말씀 없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없이 기도를 하게 되면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내 신념을 강화시키는 것인지, 주의 뜻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더 나아가는 것인지 스스로도 헷갈릴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감정과 경험과 느낌에 치우칠 때가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기분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이겨내어서 참되게 진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며 주의 뜻 가운데 응답받아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복음은 역사 속에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꾸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증언에 기초한 기록,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신실하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누가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자세하게 살펴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썼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글 같으나 동시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신실하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삶 공부할 때 배우죠. 이 말씀에 하나님적인 요소가 있고 인간적인 요소가 있다고. 인간적인 요소는 하나님이 그 저자의 캐릭터, 그 모든 부분들을 사용하시지만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진실되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은 그렇게 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죠. 믿음으로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겨지지 않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복음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기록된 이유는 성도들이 더 확실한 믿음 위에 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 가운데 우리의 삶을 놓을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그 복음 위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복음 위에 내 삶을 놓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도 예기치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일이죠. 오늘 이 수요일 날 저도 원래 생각했던 미리 잡혀있던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정이 전날에 바뀌기도 하고 갑자기 달라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은 정말 우리가 계획한 바대로 예견한 바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제 삶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저께,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제가 이미 약속하고 계획했던 그 일정들이 바뀌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성향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계획한 바가 틀어졌을 때 마음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상황은 바뀌고 우리의 일정과 우리의 스케줄은 막 요동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흔들리지 않는 복음 위에 삶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은 내 주변의 삶이 어떻게 요동치고 변화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붙잡는 것과 동시에 그 복음이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의연하게 대처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성품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얘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는 복음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있는가? 나는 성경을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면서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내 믿음의 확실성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있는가? 말씀을 가까이 대할수록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할수록 우리 가운데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었을 때 바로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그렇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읽습니다. 아직 올해 성경 통독을 좀 제대로 못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말씀을 누가복음 읽고 사도행전 읽고 또한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 내려갈 겁니다. 올해 남아있는 이 하반기 우리 신약 성경이라도 우리 다 이렇게 제대로 읽도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막 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